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말씀인데요. 맨 앞에 있는 창세기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그리고 그 다음 장에 관계된 말씀인데 2장 7절 말씀, 우리 총 4개의 말씀인데 4개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27절 29절까지 또 2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집 큰아이가 방학이 되어서 집에 이제 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같이 있는 시간, 또 대화하는 그런 시간들이 참 더 많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할 때 사회적인 이슈, 정치적인,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 분야를 같이 얘기할 기회가 있는데, 어릴 때는 제가 일방적으로 가르쳤다면 지금은 저도 좀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최근에는 성경, 특별히 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같이 많이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질문하는데 우주는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지으셨을까? 창조하셨을까? 막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얘기를 하고, 지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얼마 동안 지으셨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서로의 생각, 그 의견들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한 사실, 제가 아이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참 많이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지으셨다. 그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기억하고 이걸 붙잡고 살아야 된다. 이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빌리 그레함 유명한 그 목사님께서도 이 말씀 남기시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만 제대로 붙잡고 믿는다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의 이야기들, 구속의 이야기, 심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모든 사건들, 성경의 이야기들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이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창세기를 다시 읽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제 마음속에 막 밀려왔어요. 창세기 1장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는데 1장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확 밀려온 그 말씀이 오늘 읽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같이 나누게 된 그 이유이기도 한데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근데 어떤 분들이 거울을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지음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못생겼지? 왜 이렇게 생겼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외적인 어떤 모습,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것이 아니라 사실 이것은 내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체렘 엘로힘, 이미지 오브 갓.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연결된 특별한 어떤 가치, 그리고 존엄성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통치권을 위임받은 그런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죄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를 진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만 것입니다. 지금도 그 죄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끊임없이 파괴합니다. 어젠가 그저께 제가 한국 뉴스를 보니까 어떤 20대 청년이 자기 어머니가 일하고 있는 미용실에 가가지고 흉기를 휘두른 거예요. 어머니가 치명적인 중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다라고 하는 그 뉴스를 듣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죄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합니다. 거짓, 음란, 폭력, 불의, 탐욕, 부정, 이런 것들이 계속 사람들의 그 마음에 가득하게 하고, 그래서 거기에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한다. 하나님의 이 형상을 파괴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 삶,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그런 삶을 살도록 계속적으로 죄는 공격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절실하게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숨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죠. 그 아담,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아담아, 사람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을 찾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가죽 옷, 이건 단순히 벌거벗은 이 몸을 가려주는 어떤 그 의미 이상의 것이에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동물이 죽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인간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실 때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 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심히 보시기에 좋은 이런 하나님의 형상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삶이야말로 진정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저는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음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리고 2장 7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인식하며 사는 것이 왜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많이 있겠지만 두 가지만 예를 든다면,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이 믿음과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요, 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그걸 아는 거예요.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 아시죠? 진화론은 이것이 하나의 그냥 학설,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영적인 도전이 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런 사람의 그 존엄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이게 진화론.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살다가 죽으면 그것이 끝난다, 이게 진화론이 주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 무서운 이 메시지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요,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자기 기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따라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성경의 경고죠.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음을 믿는다면 어떤 삶이 될까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식하는, 하나님을 느끼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래서 또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고, 때로 내가 부족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 이걸 발견하게 되면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돌이키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회개하면서 이 거룩한 변화 성숙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의식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인정하면 죄로 인한 염려, 또 죄가 주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특별한 존재인 것을 내가 믿으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패망하게 돼요. 두려움에 떨게 되는데, 그런 이스라엘, 그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주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 앞에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무엇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염려를 이겨야 되는데, 두려움을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나를 창조하신, 나를 조성하신,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믿을 때, 여러분, 그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지고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가만히 연구해보고 생각해보면, 이건 언제 찾아오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약화되면, 어떤 경우에는 깨어지고 그 틈이 벌어질 경우에 그 틈을 정확히 알고 이 두려움이요, 그 틈으로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 이것을 너무 잘 알죠.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이 두려움의 인생, 염려로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과 벌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멀게 하는 걸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속이는 거예요. 너는 혼자다. 아무도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 너를 돕지 않는다. 이런 생각, 이런 의심, 이런 속임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창조했다, 지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길 수 있는, 이 두려움을 막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전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29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간혹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이 먹을 것 주느냐? 여러분, 분명히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먹을 거리를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심한 배려를 하신 거예요.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를 해주시는데, 이 핵심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누가복음 1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고 하시죠?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마라. 근데 그 다음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다음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어떤 삶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오늘도 내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믿는 그런 삶,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 세상이 이 죄가 주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무엇인 거죠? 다른 것 아니에요. 나를 지으시고 조성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 나와 그분이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할 때, 고백할 때, 믿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고 이기는, 승리하는 사람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다, 나는 혼자다, 나는 외롭다,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 절대로 갖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어. 나와 함께하세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있고 우리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두 주 전에 그 NBA 파이널 경기가 있었죠. 아마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중요한 농구 경기가 있을 때마다 자주 회자되는 그런 이름이 있는데 바로 존 우든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세요. UCLA 1964년부터 12년 동안 무려 10회 동안 그 미국 대학 농구 리그,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서 10회 동안 우승했고요. 정기 경기에서 88경기를 한 번도 지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긴, 승리한 유명한 감독입니다. 선수와 코치로서 농구의 그 명예 전당에 오른 아주 굉장히 유명한 그 최초의 인물로 알려졌는데, 사람들이 그를 이 시대 최고의 지도자라고 불러요. 근데 그렇게 그를 꼽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물론 놀라운 그런 승리, 어떤 그런 전적도 있기도 하지만 그분의 그 농구 철학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이분은 경기에서 선수들이 이기더라도 그 경기 내용이 나빴다면 너희는 경기에서 졌다라고 이렇게 가르친답니다. 반대로 경기에서 지더라도 최선을 다했다면 너희는 진 경기를 한 것이 아니라 경기에서 이겼다, 이렇게 가르친대요. 저는 그분 좀 더 알고 싶어서 유튜브 검색을 해가지고 그분이 뭐라고 강의를 했는지, 강의한 그런 내용을 찾아서 보았습니다. 보았더니 The difference between winning and succeeding, 그러니까 승리와 성공의 차이, 그냥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그냥 승리와 진정한 성공의 차이, 이렇게 저는 이름을 이렇게 좀 짓고 싶은데, 이분이 그 강의에서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겸손이었어요.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공은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것이다. 그러기에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항상 배울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배운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고 도울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그분의 가르침이었는데,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혹시 이분이 크리스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맞아요. 크리스찬이었어요. 이분이 고백하기를 자기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성경으로 먼저 읽고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한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무엇을 느꼈냐면, 본인이 겸손하게 먼저 살았고, 그리고 겸손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그래요, 겸손하니까, 자기를 낮추니까 누가 그를 높여주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다. 저는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장 7절을 보시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지으셨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무엇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흙으로.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흙으로 지어진 존재. 정확한 이 표현은 아파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말로는 흙이지만 정확한 것은 먼지예요. 티끌. 흙보다도 더 이렇게 작은, 보이지 않는 티끌과 먼지 같은 그런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금, 보석, 그런 좋은 재료도 있는데 그런 것들로 사람을 지으시지 않고 왜 흙으로, 이 먼지 티끌로 사람을 지으셨을까? 저에게 찾아온 답은 겸손이었습니다. 겸손하라고. 그래서 humility, 이 겸손, 이 라틴어로는요 humus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이 humility가 나왔는데, humus는 흙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인간이 human being 아니겠습니까? 흙으로 지어진 존재,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 이게 우리 존재, 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그럼 완전 교만한다.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허리를 숙이고 굽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백야드, 텃밭 이렇게 가꾸시고 상추도 심으시고 고추, 토마토 이런 것들을 심으시고 거두셔서 이렇게 드시고, 어떤 경우에는 많이 따셔서 이렇게 좀 나누어 주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흙은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죠? 가장 밑바닥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밑바닥 그 낮은 곳에 그 흙에 무엇을 심으면 거기서 뭐가 나죠?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좀 메시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낮아질 때, 그 자리에서, 그 삶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가? 바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십자가가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는 이렇게 시작하는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 하늘의 그 영광 보좌에 영원히 앉아 계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육신의 몸, 우리 말씀으로 보면 흙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몸이 어떻게 찢어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겸손 아닙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오시고 그곳에서 죽으셨을 때 거기서 놀라운 정말 생명, 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위대한 능력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 그렇다면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요, 회개할 때,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인정할 때, 믿을 때 그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인이었던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아름다운 변화, 최고의 축복이 그 삶에 임한다는 거예요. 겸손할 때, 회개할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 살아가는 동안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엎드릴 때,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삶이 되어질 때, 그래서 하나님, 주님 없이는 저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저의 삶의 의미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저는 살아갈 수가 있고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무릎 꿇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삶을, 그 인생을 높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 팔복,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저희 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떤 사람에게 복이, 어떤 사람에게 이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것은 뭐 조금 못 살고 조금 부족하고 궁핍한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철저히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엎드리는 그런 마음의 상태, 이게 뭐냐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그렇게 낮아지면, 주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늘나라 그 은혜, 그 기쁨, 감격,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려요.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지 마세요. 나 혼자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겸손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이다. 2장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지만 그 다음 단계 어떻게 하십니까?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 주셨을 때 생명, 리빙 빙, 살아있는 진정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흙으로 사람이 만들어진 그것 자체로 창조가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완벽한 창조가 완성된 것이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진정한 아름다운 삶은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삶,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삶을 나누는, 만나는 그런 시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러니까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전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성도들을 바라볼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요. 언제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을 볼 때 가장 멋있고 아름다울 때, 예쁘게 화장하고 오셨을 때, 아니,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요,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습을 볼 때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 예배와 기도는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 하나의 어떤 과정 시간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가장 강력하게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그 시간이 언제인 거예요? 주님과 만나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 가장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건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난 나이가 많으니까 별로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볼 때는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기도하는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답게 저는 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스펄전 목사님이 사용하신 그런 예화예요. 어떤 사람이 사과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과수원에, 그 과수원의 그 사과, 거기에서 나오는 사과는 세상에서 가장 달고 가장 맛이 있다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근데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 소문만 들었지 직접 이 사과 맛을 보지 못해서 그 친구 그 과수원 옆으로 지나가다가 떨어져 있는 사과 몇 개를 주워다가 먹었어요. 근데 먹었더니 소문은 너무 맛있다고 하는데 먹어보니까 별로 맛이 없는 거예요. 실망했습니다. 아, 그 소문은 거짓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제 과수원 그 주인 친구가 우리 집에, 우리 과수원에 놀러 와라 초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맛이 없는 사과 왜 내가 먹으러 가겠는가, 막 그런 생각이겠죠. 자, 그때 이제 과수원 이 주인 친구가 자기 친구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과수원의 사과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사과이기 때문에 도둑들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내가 지혜를 냈다네. 그래서 나는 사과밭 주위로 제일 맛없는 사과나무 두어 줄을 돌아가면서 심었지. 그러자 도둑들이 그 나무 사과 열매를 따먹고는 맛없는 사과라고 생각하고 다시는 오지 않았네. 하지만 난 내 손님들이 오면 그들을 사과밭 맨 가운데, 맨 안쪽으로 데리고 가고 모시고 간다네. 그리고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로 맛있는 사과를 대접한다네. 얘기해 준 거예요. 저는 이게 저에게 이렇게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를, 여러분들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초청하시는 거예요. 가장 맛있는 사과를 맛볼 수 있다고.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강,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삶, 그 자리가 있다고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께 나아가고 만나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지 않고 자꾸 이 종교적인 울타리에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맛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가봐도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깊숙한 그 주님과의 그 만남이 있는 자리, 그곳이 바로 지성소 예배, 지성소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그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경험할 수 있는데, 그럼 감격의 삶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겉에서만 머무는, 그냥 교회도 신앙생활도 왔다 갔다만 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 자녀에게도 이런 예배의 회복을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가는 것, 예배하는 것, 사람들이 볼 때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먼 훗날 보시면 누가 정말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는지, 누가 참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가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 여러분들을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늘 그렇게 하나님의 만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그 은혜의 십자가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그리고 노래하고 선포하시는 여러분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삶,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삶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삶, 오늘도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주님과 멀어지고 자기 맘대로 자기 기준, 감정, 생각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진 세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형상대로 지어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안에 무너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따르는, 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긍휼하심과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